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희는 뭐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 또 있어가지고 좀 그런 찬양들을 하려고 지금 저기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제도 배우고 오늘도 배웠는데 일단 오늘은 잘 안 되지만 저희가 모임 시간 제한은 해야 되겠죠? 몇 시까지 할까요, 오빠?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4시 반 할까요? 그럴까요? 예, 4시 반. 우리 다 이제는 뭐 다 체화됐잖아요. 4시 반 되면 칼같이 끝냅시다. 예, 예. 오후 시간도 있고, 저녁 시간도 있고, 또 멀리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예, 뭐든지 조금 더 했으면 했을 때 헤어져야 또 다음이 기대되는 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 제가, 예, 모셨습니다. 예. 어, 괜찮다. 어, 도시 집회 사회를 맡게 된 정재정입니다. 어, 많이 부족한데 그 말씀 듣고 좋아하면 되지 또 서 있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넉넉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지난주 1월 1일부터 시작된 작은 촛불이 이렇게 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들더라고요. 어, 주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한 생각이 깊이 들고 음, 오늘 두 번째 도시 집회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어, 이사야 11장 말씀으로 회복된 평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는 사람, 어떤 꾸밈도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 문턱이 없는 교회, 어, 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됐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고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은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상도야, 이거 마이크 조금만 내려줘. 너무 커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형제들 간증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그 기자들도 그렇고, 형제들의 그 간증을 들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그 구원을 알아서 이렇게 써놨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목마른 자리에서 정말 그 영혼이 그 가란 그 배고픈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성경을 써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 성경의 맨 앞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서 이렇게 썼을까? 그거는 아마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런 말들이 이렇게 뒤따라오는데 자기 인생이 혼돈 가운데서 길이 없던 사람, 자기 인생이 공허해서 흑암이 가득했던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런 분을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쓴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전에 내 인생에 가장 암울할 때 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편한 그럴 때 그 28 그 나이에 우리 목사님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 목사님 만나서 무슨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정말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해서 인생을 살아갈 그 소망이 없던 사람, 흑암만 가득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빛이 이렇게 확 비친 것이죠. 그래서 난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이현래 목사님이 뭐 세상을 창조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비치는 그 계시가 내 암울했고 흑암의 깊음이 있던 그 인생에 빛이 확 비치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확 알아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했던 내 정체성과 내 삶의 가치관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 알아졌거든요. 내가 성경을 써도 꼭 그렇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2절, 3절 속에 있던 그 사람이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던 사람이 어떤 빛을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는 과정을 그렇게 그 성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어둠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인생은 어둡잖아요. 저녁부터 시작해요. 밝은 빛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2절, 3절 그걸 경험해 가면서 성경을 그렇게 쓴 것으로 그렇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흑암의 그 깊음 속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했던 사람들이죠. 인생을 어디로 봐도 다 허무해, 공허해. 그래서 다 헤맸던 것이거든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정말 몰랐어요. 옛날 송창식이가 새는 노래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노래를 한다.
새는 날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날아간다. 그때 정말 모든 게 다 허무했거든요. 좀 물고기들 떼지어서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 왜 떼지어서 날아가는지, 헤엄쳐서 가는지, 새는 왜 그렇게 날아가는지 모든 게 다 허무했어요. 근데 정말 절박하고 가난하면은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그 주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뭐 우리 주님의 간증이죠.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침례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가능성이 정말 다 끝나고 무엇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죽음을 그 표방한 것이 물속에 잠겼다. 침례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게 의식이겠어요? 우리가 다 침례 물속에 잠겼던 사람이잖아요. 전 그래요. 2010년도 7월 한 중순 그때쯤 내가 영광이 사라졌어요. 나에게 절망이 확 덮쳤어요. 내가 그때 죽은 시체처럼 티끌이 위에 누워 있었어요. 7년을 딱 죽어 있었거든요.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려졌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흰 놈의 골짜기, 그 꺼지지 않는 불로 버려진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 게헨나,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체처럼 버려졌어요. 이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거긴 정말 길이 없었어요. 길이 아닌 곳이었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진 그 절망과 죽음, 그 버려진 게 그 장난이 아니었어요. 난 7년을 죽어 있었어요. 근데 딱 8년째 되는 날, 김 목사님 오셔서 예전에 이열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아닌 곳에서, 그 절망과 그 죽음에서 나를 살려내셨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죽은 시체처럼 티끌 위에 버려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의 그 간증이, 그 예수의 간증이 다 내 간증이고 우리 간증 아니겠어요? 그 뭐 나만의 간증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나 어느 날 세상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찾아오시니,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간 게 아니고 찾아오시잖아요. 그 절망과 죽음에 버려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버려진 곳에서, 정말 길이 아니고 길이 없는 곳에서 나를 살려내지 않으면은 난 살아날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다 그런 사람들이 쓴 거 아니겠어요? 야곱도 보니까 뭐 내 처지나 비슷하대요. 자기가 축복을 다 얻었지만은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그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가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형편, 그 오죽하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말이에요. 근데
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늘에 그 이상이 또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에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정말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사방이 막혀갖고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형편, 그런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 깊은 절망,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에게 매달렸겠나.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찾아갈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어요.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죠. 정말 하나님밖에는 해결될 수 없는 정말 막막하고 숨 쉬는 게 힘들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사야나 그 민족이나 지금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그 민족은 다 정말 콩고루 집안이 돼갖고 므낫사가 에브라함이 므낫세를 그리고 또 합해서 또 유다를 먹고 정말 다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큰 민족이 됐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다 그런 상태 가면 조그만 것에도 다 흔들리잖아요. 이사야나 이스라엘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이었든지 다 사방이 막힌 그런 자리에서 위로 난 길이 아니면은 살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 성경을 그렇게 써놨대요. 또 그런 고백들을 하대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공감을 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말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지나서 그분 자신을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혜택에 대한 그 감사도 좋지만은 그분 존재 자체를 누리고 감사한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피난처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도망 다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피할 바위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죠. 반석 뒤에 숨고 피난처,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요새로 피할 곳을 주셨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영화 이렇게 보지만은 이제 마동석 같은 그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도망가던 사람이 그런 힘을 가지면은 그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이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죠. 주님 자신이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증거와 경험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변화된 거죠.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헤아리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내가 기쁨의 샘을 얻으리로다. 주님이 기쁨의 샘을 이렇게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쁨의 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막 피해 다녔던 사람이 마동석 같은 힘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피해 다니겠어요? 자기가 이제 주님의 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똥배짱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만질수록 대적들은 손해야. 그런 사람은 만질수록 대적들은 멸망으로 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질수록 복이 돼.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수록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손해가 되고 멸망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유익이 되고 그 사람처럼 복을 얻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두 노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물이 귀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 물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식량보다 더 급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이런 경험은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귀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반석, 깨진 반석에서 물을 얻어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자기의 그 관계 안에서 귀한 것이 되겠어요. 물을 주다가 나중에 자기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나오면은 그건 또 차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초막절 마지막 행사 때 항상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요.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런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것이겠어요. 그래서 그 감동적인 것을 이렇게 행하면서 구원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공급했는가, 그 구원을 기념하는 의식이잖아요. 행사죠. 그 기념하는 그 의식은 얼마나 페스티벌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명절 끝난 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외쳐서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혜택을 입는 거하고 자기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예수를 증거하기를 이는 너희를 따르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물을 얻어야 되는데 뭐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건 아니죠. 물이 있는 데를 가서 물을 파야 되잖아요. 물이 나올 만한 데 가서 물을 파야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데 아주 정말 능란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우물을 12개인가 그렇게 팠다 하는데 나중에 그 창세기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 우물을 가지고 부엘세바 그 밑에 있는 하여튼 백성들하고 막 싸우니까 아비멜락 그 군대 장관 그 비거울이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아비멜렉 그 사람한테 암양 새끼 7을 주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이걸 받아라. 그래서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의 그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해갖고 암양 새끼 7을 주고 그 우물을 찾았어요. 그게 부엘세바의 우물이잖아요. 그래 그 우물을 찾고 나서 정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양 새끼 그 7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예전에 그 레위기나 그런 말씀하실 때 이헬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암양 새끼 7이 우리를 구속한 그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 누리고 그때 그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신성한 그 생수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통해서 되찾고 회복했다는 것을 그 우물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와서 이 물을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물에 관한 그 구원, 물의 그 구원을 그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인 그 구원을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성경은 다 그런 방식으로 써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의 그 근원으로 흘러던 그 물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 보좌에서부터 흘러온 그 물이 생명 강가가 그 강수가 돼 갖고 강자 위에 그 정말 많은 12가지 시절을 쫓아서 내는 그 열매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 성경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게서 적용되는 내 구원이 된다면은 얼마나 그게 놀라운 것이 되겠어요.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 얘기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한대. 아직 열매는 아니죠. 이파리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은 우리는 다 정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말씀을 먹고 간증이 흐르는 동안에 인생의 상처들이 다 치료되잖아요. 그 나무의 이파리는 만국을 소송케 한다.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살려내는 자원이 된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이 자라고 그 정말 생명나무 열매와 그 생명수를 먹으면은 우리는 정말 안 보이도 생명이 다 자라잖아요. 그래서 옛날 콩나물 그 예를 많이 들었어요. 물을 보고 가고 물은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은 생명이 자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이렇게 다 교회 생활하면서 누렸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다 연단되잖아요. 하나님 손에 빚어지고 조성되고 정말 어떤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연단되면서 생명이 어떤 사람으로 그 자라는 것이죠. 성전의 그 기둥, 하루아침에 자란 그 독버섯으로 버섯 같은 그런 걸로 성전의 기둥을 삼을 수 없다고 먼저도 제가 간증을 했지 싶은데,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 130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험난한 인생을 산 것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험난한 인생을 살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조성하시고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지 즉시 자라고 순간적으로 자란 이 버섯 같은 것으로 어떻게 성전의 기둥을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안에서 자기가 그 생수의 그 생수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구원의 셈이죠. 흑인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인생을 경작해서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이 나오는지, 우리가 40년 동안 그런 그 간증을 듣고 그런 양식을 먹고 그런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한 가지만 팠는데 그거 다 싫잖아요. 나도 내가 싫었어요. 왜 사는지 모르고 내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귀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찮게 보여.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눈이 바뀌었죠. 내가 귀한 만큼, 정말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다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정말 내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광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다 싫어서 버린 인생, 그 흙과 같은 인생을 40년 동안 인격이라는 그 깊은 우물을 팔아갖고 우리가 그거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가 구원의 우물 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은 그 배에서 복락의 강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을지 믿어요. 다 그 물을 마셨잖아요. 그 나무의 이파리로 우리가 다 치료를 받죠. 정말 내 앞에서 이 구원의 우물들로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우물들을 다시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디딤돌을 놓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 저 위에서 그 말씀하지 않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분이 올 때까지 디딤돌을 이렇게 놓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 눈이 바뀌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봤던 그 상황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져요.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 정말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게 새롭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정말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주고 우리의 이 배고픈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지 너무 감사하거든요. 하여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간증이 됐거든요. 이건 혜택을 입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경험을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7년 동안 죽어있던 그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돼갖고 이렇게 나를 지켜내고 정말 교회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재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때는 내가 왜 이런지 몰랐어요. 왜 내가 정말 죽은 시체처럼 그 티끌에 버려졌는지 7년 동안 내가 몰랐어요. 근데 오늘은 알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정말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그 구원의 우물물이 된 이 분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